네, 오늘은 영광의 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악의 모든 속임으로부터 벗어난 순전한 교회로 사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기 전에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올라요? 병을 치유하고 눈앞에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수많은 역사들이 있죠. 막 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손을 뻗으면 넘어지고 날아가고 이런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수준은요, 순전한 영광의 영의 수준이 아님을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순전한 영광의 영은요, 하나님의 순전한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선교지에서 병을 치유하고 각종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또 세계적인 사역자들과 함께 그러한 교회들과 협력하면서 큰 집회를 해봤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로 인해서 파괴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하면 주시겠다라는 열심에 대한 대가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병을 낫기를 계속 구하니 내가 기름 부음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기본적인 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여러분의 은사들을 쓰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은사가 생겨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아니에요. 삶이 정말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힌 삶을 살아도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는 당연한 상식인 거예요. 그냥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열심에 대한 대가일 뿐이라는 것. 하나님이 최고로 바라시는 영광의 영에 임하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명확히 이해하시고 소위 말하는 권능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권능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의무요 책임인 것이에요. 마음껏 쓰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원해요? 계속 해보세요. 기름 부음이 나타나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가야죠. 우리의 성품 안에서 잘못된 습관들이 하나하나씩 나가야죠. 이게 영광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1절에서 나타나는 형상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와 교회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악의 형상들인 거예요. 악한 영들의 형상들인 것이죠. 이 형상들을 방치해 둔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형상들을 방치해 둔 채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방치해 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추구하려는 열정,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집중력, 진리를 추구하려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최선을 다하는 아주 신실한 선교사님들이더라도 어느 한계 이상의 성화를 돌파하지 못해요. 너무 안타깝게 어느 정도 수준의 그냥 거룩의 수준에 머물러요. 하나님의 최고 영광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런 습관적인 거룩, 어느 정도 남들보다 괜찮다, 일반 성도보다 꽤 괜찮다 하는 정도의 그 거룩, 성결까지 딱 묶이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저 율법을 지켜내서 자신의 의인됨을 증명하려는 종교적 수준의 삶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갇히게 되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리가 땅바닥에 던져지고요, 그저 사단의 작품인 종교적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종교로 추락되면 어떻게 되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들
위에 그 리더 한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가 맹목적으로 그 위에 군림해 버려요. 이성과 합리적인 것 위에.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이 상당히 파괴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그냥 광신도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을 팔아서 다 바치고 별의별 이제 짓을 다 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너무도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요. 심지어는 자기 아이를 목을 잘라서 바치기도 해요. 이 중앙아시아에서의 그런 이제 맹목적인 것들은 그렇게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서로 치리한다고 하면서 엄마와 딸이 서로 따귀를 때리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잖아요. 이건 천륜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맹목적이고 리더의 말에 그냥 두려워서 따를 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악의 그 형상들을 그대로 방치해둔 채 나의 집안에 있었던 그런 무수한 상처로 내 안에 생겨진 좋지 않은 형상들, 좋지 않은 성품들, 악의 성품들, 악의 형상들을 그대로 방치해둔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그렇게 그런 것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세 가톨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중세 가톨릭에서 뭘 했죠? 마녀 재판을 했죠. 쉽게 말해서 마녀 사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타겟을 했는지 아십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부잣집의 미망인들, 귀족의 미망인들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종교 재판을 걸어요. 근데 그들은 대부분 사실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마녀로 걸어서 고문을 해서 자기가 마녀라는 것을 그냥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불에 태워서 죽여요. 그리고 남은 그 재산은요 다 교회가 몰수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을 또 하도록 그런 마녀를 찾는 직업까지 있었을 정도니까요. 중세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려 하고 열심을 내고 방언을 하는 여인들을요 또 가톨릭 교회에 반하는 형상이라고 또 마녀 재판을 걸어서 그들을 화형시키고 소위 깨어있고 신실한 평신도 지도자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안 좋은 것을 얘기할까 봐 또 그들을 마녀로 재판하고 또 중세교회가 한 것이 뭡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무수한 이슬람 사람들을요 학살했어요.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성경 어디에도 없는 뭐랬죠?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래서 거대한 부를 쌓아요. 그러니까 부가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군사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각 나라의 왕들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무릎 꿇게 만들어요. 이게 정치와 종교가 결탁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한국의 현실도 이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영이 고스란히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종교로 전락한 중세 가톨릭이 행했던 사탄의 짓이었던 것들이에요. 현대에 와서는요, 기독교를 가장한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왔죠. 정상적인 교회를 알고 있지만 악에게 상당 부분 당하고 있는 악에게 순종하는 교회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 속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진리는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것을 이성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 그런데 그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하자 할 때 이거 어찌 보면 이단하고 별 차이 없죠? 그런데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진리를 추구하게 되면. 종교는 악한 열매로 자신이 종교라는 증거를 나타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에 한계가 있고 그들의 말하는 태도와 언어 사용부터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말이 거칠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을 나보다 수준 낮게 여기고 혼내고 하는 지도자들을 여러분요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유튜브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축복해 주세요.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럼 같이 묶여요. 예, 하나님의 형상은요 그럴 수 없어요. 쓰레기를 뒤지는 그 사람조차도요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에요.
우리가 감히 내 직업이 좋고 내가 학벌이 높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존귀한 존재예요. 나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뛰어나잖아. 저 사람 왜 저래? 아니에요. 그들 모두가 각자 자신이 살아온 인생, 자기가 받아온 상처 때문에 그러한 것일 뿐이지 그 모든 것을 예수님 보혈로 하나님 깨끗이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성도들과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종교에 묶여있는, 악에게 묶인 종교적인 교회인지 이단들인지 아니면 건강한 교회인지 뭘로 알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자, 거짓 선지자들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목사들, 선교사들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 이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명확히 얘기하죠. 주여 주여. 누가 주여 주여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주여 하죠. 그런데 뭐예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 여러분 여기서 귀신 축사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권능을 행해서 병을 치유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권능을 행해야 되지만 권능의 바탕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이어야 돼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더라고 예언도 하고. 요즘에 제일 많이 사단이 써먹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답시고 막 묵잖아요. 막 신천지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중요하죠. 성경이니까. 그러나요, 사복음서보다 권위에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있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미래를 이러하니 너희들이 이 말씀을 따르다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 승리의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은. 근데 그것을 격려와 승리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받게 하는 게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막 온갖 재산 갖다 바치죠. 팔아서. 그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사람들 주의 이름은 제가 선지자도 하지 않았습니까? 권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우리 삶이 그렇죠? 길을 너무 행복하게 가는데 갑자기 기분 나쁜 일, 재수없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럼 막 바닥치고 또 관계 깨어지고 교회 또 집안에서 또 별의별 일들 사이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또 교회 와서 상처받고 또 오해하고 막 이런 것. 그래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은 미리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을 살피는 거예요. 예. 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모든 교회가 완전한 교회, 즉 반석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모델이 되어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려면 교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얼마나 추구하느냐, 이것으로 그 기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우리가 얼마나 추구하느냐, 얼마나 그게 나이냐로 입는 것에 그 기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남을 축복하고 더 놀라운 사람으로 축복하고 또 나를 멋진 사람으로 입혀주고 그들을 입혀주면요, 우리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까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예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것은요, 그냥 과거일 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죄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더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더 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더 헌신하기가 쉬운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많을수록.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와 부끄러운 과거들을요, 여러분 자랑하셔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길래 그런 어려운 곳에 넣어주셨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좋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라게 했고 남들보다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했어요. 그 위치에 넣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저 같으면 건져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이끌지만 천국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나의 신분이 이렇다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남들보다 뛰어난 것에 속지 말아야 되고요. 남들보다 연약한 것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에게 가장 존귀하고 찬란한 영혼들입니다. 이게 주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얼마나 추구하느냐, 이 기준으로 우리가 가진 이 완전한 교회, 순전한 교회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은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영광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볼 수 있게 함으로. 우리가 봐야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 나를 준비해야죠. 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성도와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악의 형상들, 이 형상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아봅시다. 뭐라고 해요? 1절에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외식, 모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형상들이죠. 자, 모든 악독, 모든 악독한 것들, 어떻게 해서든 남을 이용해 먹고, 어떻게 하면 남들 위에 군림하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그들의 것을 빼앗고, 이런 것들이 모든 악독이죠. 또 모든 기만, 이 기만은 헬라로 돌로스, 개교죠, 개교. 속기 쉽게 다루다라는 뜻을 가져요. 원어의 뜻이 속기 쉽게 다루다. 아주 가스라이팅 하면서. 근데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섞음질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섞음질. 뭘 섞을까요? 아주 기만이라는 단어를 아주 정교하게 설명하는 표현인데, 사기꾼이 하듯이요, 내가 사기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뭘 보여줘야 돼?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도록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해 보이고 좋은 것들, 신뢰할 만한 것들과 악한 것을 적당히 섞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고 선해 보이는 것을 적당히 섞어서 헷갈리게 하는 것이 기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차원적인 종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올바르고 선해 보이는 것들의 비율이 높아요. 고차원적인 종교들은. 세상이 우리 종교들을 진리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종교라고 여겨요. 기독교라는 종교, 이슬람이라는 종교, 불교라는 종교, 신두교, 다 종교로 봐요. 우리 진리로 보지 않아요, 세상은. 왜 그런지 아세요? 매력적인 게 별로 없으니까. 그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들은, 그래, 꽤 고차원적인 것들이 있지. 인정해. 그러나 그거에 못지않게 안 좋은 것도 있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차원적인 종교들, 그들이 말하는 소위 기독교를 포함해서 고차원적인 종교들은 올바르고 선해 보이는 것들의 비율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차원적인 종교들이나 무속 이런 것들은요, 선해 보이는 것들의 비율이 낮아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먼저 추구하도록 조정해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자란 사람들은 무속에 빠지는 게 쉽죠, 당연히. 그러니까 상처가 많을수록 무속이나 저차원적인 종교들에게 속아서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섞음질을 하다. 모든 기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진리입니다. 그럼 진리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여줘야죠. 자, 외식. 외식은 바로 히포크리시스, 조작된 모습으로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위선과 기만과 정죄라는 또 뜻을 가져요. 이건 뭐예요? 바로 본심과 다르게 그러는 척하는 거예요. 내 본심은 그렇지 않아요. 내 본심은 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 근데 존귀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많죠? 저만 그랬어요? 또 그런 적 많지 않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저 사람과 관계해야 되니까 막 존경하는 척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되게 많았는데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래요?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아서서 그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라고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존귀한 척이 아니라 이제 존귀하게 여기는 아들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고. 저는 선교지에서 쓰레기를 뒤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서 제 안에 저 인생들 왜 저렇게 살까? 처음에 그런 화정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른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영혼을 섬기러 왔는데 왜 제가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들을 보고 저렇게 한심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느껴지죠? 그게 너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나는 저 영혼을 나보다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입기 시작하면서 이 어둠이 조장하는 이 어둠의 형상들을, 어둠의 인격들을 축사해내기가 쉽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누구를 향하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라보고 존귀 여기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내가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되잖아요. 오로지 예수님의 시야로 그들을 존귀한 자로 보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아까 우리 이제 주일학교 성품수련회 가서 그 리조트를 본부장님이 우리 아이들 보면서 야, 너가 이렇게 회장도 되고 뭐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막 축복하는 그 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되라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큰 꿈을 꾸게 하고. 그런데 이 외식은 어떤 겁니까? 본심과 다르게 그러는 척하는 것에 속기 때문에 정죄를 당해요. 그래서 이 외식에는 정죄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척하니까 악한 영들이 정죄감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그 정죄감을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어둠이 들어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둠에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럼 그저 종교적인 회개 행위에 묶이게 되고 내가 왜 그렇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삶은 변화되지 못하고 늪에 빠진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새 사람을 입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 시기. 이 외식을 벌어야 돼요. 자, 시기. 푸도노스. 이건 질투, 시기, 투기 이런 뜻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를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고 판단하는 죄를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데 있어요. 이 저주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원인이 어쩔 수 없지 하고 이것을 그냥 당연한 것을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을 무거운 죄로 여기지 못해서 악에게 자신을 쉽게 내어준 그 통로가 된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더 찬란하고 놀라운 기회를요 놓쳐요. 저는 이걸 무수히 많이 봐왔어요. 겸손하게 하나로 배우고 하나로 취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거르기면 됐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신들매조차도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라고 맬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한 수준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으로서 더 찬란한 것을 입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취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느라고 묶여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더 침노할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축복받는 사람들 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향해서 무엇을 하라고 했죠? 그들에게 더 100배 이상 더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축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우리는 시기 질투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해요?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게 evil speech라고 그래요. 악한 영이 말하는 거예요. 중상하고 험담하고 악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축복하는 자입니까? 저는 비방했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그런데 비방하지 않고 축복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바뀌었어요. 비방하고 싶어하는 그 말, 험담하고 싶어하는 그 말을 우리 민감히 인지해서 거절하고 비방, 악담에 반대되는 새로운 형상으로 입혀주고 계속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좀 훈련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러한 악의 형상들로부터 벗어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제 아니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복음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어려운 일이었죠, 당연히. 저는 40일 금식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저를 죽이시든지 저를 바꾸시든지 하라고 40일 금식하러 갔는데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일이 또 40일 금식 2번이나 더 했는데도 안 돼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40일 금식을 하고 깨달았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되는구나. 진리로만 되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은 대부분 제가 해봤거든요. 순종해 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성화가 안 되죠? 예수님 40일 금식을 했지. 그래서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 바뀌어. 그때 알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희생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를 내가 사용하는 게 나의 십자가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40일 금식을 3번 했을 때보다 급속도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온전히 우리는 전파해야 돼요. 그러면 영광의 영이 임하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심지어는 선교지에서도 지금 우리 유튜브로 좀 들어오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서 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버리고라는 것은 뭐냐면 벗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입고 있었던 추악한 겉옷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팬티를 한 10일 입고 있으면 그거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계속 입는 게 편해요. 제가 건대 나왔잖아요. 거기 히브리 학과에서 히브리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팬티를 하루에 2번 갈아입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제 정결법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되게 그런 걸 따져요.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도 여러분 볼일 보고 손을 씻나요? 아니면 손을 씻고 볼일 보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패스트가 흑사병이 발병할 때 유대인들만 안 걸렸거든요. 그들은 그들의 율법에 뭐가 있어요?
화장실 가기 전에 손부터 씻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지 않는 거예요, 거기. 근데 역풍을 맞아가지고 학살당했잖아요. 홀로코스트. 고속도로 가면 휴게소 들릴 때마다 옆에 쫙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들. 좀 외치고 싶어요. 이런 간단한 원리들인데도. 그래서 이 더럽혀진 이 옷, 내가 속옷이 있어요? 벗어 던져버려야죠. 내가 아니에요. 내가 10년 동안 이 일을 했으니까 이게 나예요? 아니에요. 내가 20년 동안 이런 중독에 빠졌어요? 그 중독이 나예요? 아니에요. 벗어 던지는 그냥 나의 겉옷일 뿐이에요. 속옷일 뿐이고. 여러분, 미련 갖지 마십시오. 인정하지 마십시오. 벗어 던지십시오. 그냥. 그러면서 완전히 벗어 던지는 방법을 2절과 3절에서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너무 친절해서 항상 무슨 뭘 하라 그러면 뒤에 하라는 방법론이 나와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간단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다시 한번 또 명확히 얘기하면 이 형상들은 더 이상 나의 형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예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더 강하게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새 사람을 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사람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얘기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점을 사모할 때. 신령한 젖이 뭐예요?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 신령한은요, 오역이에요. 여기서는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로기코스. 합리적인, 이성적인 말이 되는. 영어 rational.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이성적인 젖,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저 신령한 그러다가 죄를 짓고 있는 리더들에 의해서 뭐죠? 비이성적이고 광신도적인 것을 요구해요. 소위 신령한이라는 그 단어를 앞세워서.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이성적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합리적이에요. 왜요? 인간에게 이성과 합리성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춰서 자신의 이성과 합리적인 것들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맞춰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왜 많은 교회가 자꾸 이단에 빠지고 소위 영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이상한 광신도가 돼요? 합리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 말씀은 이성적입니다. 물론 이성적인 것으로도 이해하지 못한 초월하는 것이 있죠. 남들은 병원 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거는요, 초월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초월. 그렇지만 그 초월이 이성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것 바탕 위에 초월 플러스. 이것이 온전한 영광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젖, 말씀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순전하다는 단어도 한번 보면 아돌로스예요. 기만과 반대예요. 속일 수 없는 거야. 섞을 수 없는 순수함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아무리 카피해도 막 선한 것을 카피해서 자기 종교에 막 다다다다 붙여서 그걸 먼저 보여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래도요, 이 순전하면요, 그 속임이 드러날 정도로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토록 완벽하게 순전한 거예요. 주로 양심이 없는 사역자들이 뭘 잘하냐면요, 말씀을요, 어떨 때는 귀에다 걸고요, 어떨 때는 코에다 걸어요.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순종하는 자로 만들려고, 복종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복종은 내가 먼저 해야죠, 하나님께. 예? 그리고 내가 해보고 자기 양들에게 해보라고 해야죠.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전합니다. 그래서 이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카피해낸 선한 것도 분별이 돼요. 이런 순전함에 도달하지 못하면요, 적당한 파업의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속기 쉬워요. 계속. 3절 볼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내게서 이러한 어둠의 형상들이 감정으로 느껴지고 생각되어지고 욕구처럼 강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나는 왜 이러지? 하고 정죄감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가 바로 친절이라는 뜻이에요. 친절하심을 경험해 보았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마음을 가져가야지. 이 마음이 뭐예요? 악한 어둠의 형상들, 내가 지금 화전받고 있는 좋지 않은 것들, 미움들, 남을 싫어하는 것, 남을 혐오하는 이런 마음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마음을 가져가야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순전하고 이성적인 말씀, 형상들을 자신으로 입어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 맛보다, 이건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먹어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뭘 해야 돼요? 먹어야죠. 먹는 방법이 뭐예요? 나로 입는 것이죠.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를 순전하게 만듭니다. 악이 복제할 수 없는 그런 순전한 것. 그래서 복제하면 바로 들통나는 순전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찬란한 천국의 형상과 위대함을 더 온전하게 입어야지만 악의 속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합시다. 영광의 영이 오지 못하게 한 악의 형상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명확하게 파악하고 벗어 던집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영광의 영이 마음껏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선포할 때마다, 새 사람을 입을 때마다 또 영광의 영이 마음껏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에 최대한 가까이 갑시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는, 오히려 정말 세상에 사모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봅시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요. 할렐루야.